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위임식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사장을 속하는 속죄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씻어서 그 전체를 여호와께 향기나는 냄새로 단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 16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부와 다리를 버리지 않고 씻어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제물을 깨끗이 씻어서 드린다는 것이 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는 것이 없어야 하고 지저분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드린 것입니다. 제물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면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물입니다. 번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예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안수하고 태워드렸습니다. 안수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 안수했다는 것은 그 제물과 내가 일치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연합된 그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번제물에 안수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제물을 통해서 성전 봉사가 허락된 것이고 봉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은 온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되는 제사장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속죄 제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생명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안수한 제물 전체를 태워드림으로 그들의 생명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봉사는 죽이고 씻기고 불로 사르는 과정이 반복되는 가나안의 생명입니다. 죽음이 반복되는 봉사가 구약 제도의 한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죽여야 했고 물로 씻어야 했으며 불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불로 태워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제물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도 없고 불로 태워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이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제물이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요리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봉사를 허락하시는 요리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은 완전한 성결, 완전한 정결의 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물과 불로 세례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마지막 불세례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물과 불로 제물을 정결하게 했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죽이고 씻기고 불로 사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새 언약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로 열린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신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물과 불의 정결함이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죄의 세력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죄를 제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앉으신 그 보좌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신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자리가 곧 교회가 나가는 자리이고 교회가 앉는 자리입니다. 구약 때 대제사장이 나가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약속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권을 가지고 국권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총리나 왕이 가서 약속을 하면 그 나라가 약속한 것입니다. 비록 국민 전체가 가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 국가의 모든 시민이 가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자, 그 시민의 대표로서 인정되는 자가 와서 약속을 하면 전체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앉으신 보좌가 바로 우리가 앉는 보좌이고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제물의 피가 뿌려진 곳까지가 백성이 나갔던 자리였던 것처럼 새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그 생명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보신 분이시지만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는 신령한 예배는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완성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과거의 구약에는 죽음의 제사였습니다. 죽어야 했고, 그리고 씻어야 했고,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생명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죽음으로 내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죽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예배하고, 살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서 생활로 돌아가고, 우리가 제물인데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 생명이 바로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어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온 일이 없음에도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건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 영생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제사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신령한 산 제물이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죄가 끝이 난 것입니다. 휘장의 가림이 끝났고 땅의 성소 제도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성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갈 거라는 것도 아니고 가게 될 예정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바로 우리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봉사를 따라 교회가 봉사합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품속에서 봉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봉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완전한 봉사입니다. 오늘 교회가 드리는 봉사가 완전한 봉사이고 성결한 봉사입니다. 고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완전한 예배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도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연약한 자도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흠 있는 자도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배죠. 왜냐하면 생명의 예배이기 때문에 살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약에 속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기독론으로 해석하면 구약 당시의 의미뿐만 아니라 완성된 구원 역사의 의미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미만을 되새기는 것으로 성경 해석이 끝이 난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휘장 밖의 책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여전히 휘장 밖의 책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하늘 송소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교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이 하늘 성소의 책이 되지 못하고 휘장 밖의 책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온전히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예배도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매주 비둘기,
그리고 또 염소나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죽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늘의 성소의 책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로서 언약 체결을 하셨고 언약 당사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로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의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송소가 열렸고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봉사하는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기관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이 해석한 방식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의 그 시점에서 새롭게 이해해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도 드러내고 구약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완성으로 해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결한 재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죄를 제거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교제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구약 때 모세 제도 안에서 베푸셨던 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령함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관계의 윤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윤리로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 세계관은요, 세상의 윤리의 가치관과는 다른 윤리의 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윤리예요.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하나된 윤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윤리적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윤리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도 그 관계 속에서 정의돼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된 관계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탁월한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종교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론 안에서 그의 아들들도 함께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반복되는 제사는 끝이 났고 생명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몸으로 산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른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관계로 교제하는 시대입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어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잘 지킨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은혜는 연약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은혜는 연약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연약함을 벗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끝낼 새로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긴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제사장이 안수한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지만 그 봉사는 죽음과 씻음과 태움을 반복하는 봉사였습니다.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성전에서도 봉사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계를 새로운 은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죽음이 없고 반복되는 시침이 없고 반복되는 태워드림이 없는 산제사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먹고 마심이 없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먹거리와 마실거리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먹거리와 마실거리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음식은 그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먹거리를 공급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것을 먹었다고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양식을 먹을 때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고 생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예물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것을 먹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가나안 땅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나안 땅의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양식은 자신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먹고 마시는 성찬은 주님이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만일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새로운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확인한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찬 식사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일도 없지만 다른 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완전한 생명의 교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과 여러분의 평일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먹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내가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삶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이 새로운 생명을 확인한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식탁이 바로 매일 먹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운 자기 집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영광으로 덧입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힌 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것이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백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제단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단의 피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언약 체결의 주체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몸의 산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은 하늘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봉사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